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들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 위에 사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진정한 부요와 안식이 주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떡을 떨면서 먹고 불안과 근심 가운데 물을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라고 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요와 안식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통하여 그들의 부요와 안식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상징을 통하여서 그들이 포위된 상황 가운데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들의 부요와 안식이 헛됨을 알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며 떡을 먹고 근심 가운데 물을 마시는 황폐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과 부요가 사라진 인생,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부요와 안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의 속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말하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속담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속담이 그치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그 속담을 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날들과 모든 묵시가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어떤 헛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도 다시 잊지 못할 거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시고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신 말을 반역하는 족속의 생전에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보는 묵시는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며 그는 먼 훗날에 대하여 예언한다 라고 말하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여러 요건에 따라서 여러 이유 때문에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패한 우리는요 믿음과 신뢰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약속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언제나 약속이 파기되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길을 나선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으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떠난 길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산지가 꽤 되었음에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죠.
그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같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집트종 하갈을 아내로 첩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삼아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죠. 자기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약속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약속이 파괴되고 약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디거나 늦어지면 불안해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말하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날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속담을 쓰지 못하도록 모든 묵시를 응하도록 하시겠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그들의 생전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시죠. 또한 그들이 보는 묵시는 훗날에 대한 것이고 먼 훗날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지체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약속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담과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처럼 쉽게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생각을 두 부분에서 지적하고 계세요. 첫째는 그들의 속담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들은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그 일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겼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안일함과 무지함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을 들으면서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봐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살아갈 동안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허황된 평화와 안전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이 그치고 다시는 속담을 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들과 모든 묵시가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처럼 변하거나 파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변함없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뜻하신 바를 이뤄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표는 그분의 때를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우리의 삶을 누리는 데만 급급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의 인생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속담이 그치고 다시 사용하지 못하리라, 그날과 묵시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아니할 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헛된 환상은 하나님께 받지 않는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받지 않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헛된 환상이다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아첨하는 복술은 점쟁이가 점을 치는 거예요. 미래를 알기 위해 점을 치는 겁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미래를 위하여 점을 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미래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를 점을 치고 미래를 알려고 하는 자체가 미래의 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첨하는 복술과 헛된 묵상, 환상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시는 일들을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만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서 그들의 생각과 속담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뤄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효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둘째는 먼 훗날의 일로 여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먼 훗날의 일로 여긴 것을 지적하십니다. 본문 26절부터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먼 훗날, 자기 때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하나라도 다시 지체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이
먼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임박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임박한 심판이며 곧 닥칠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이 미래적 사건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시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때에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십니다.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 심판과 회복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의 임박한 때에 의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한 세상처럼 사라지고 시드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라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놀라운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이죠. 그날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도적같이 올 것이고 때론 가깝고 갑자기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내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거나 파기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요, 세상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세상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살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내 때에는 더디게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긴박함이 없이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디지도 않고 미뤄지지도 않고 지체 없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에 일어날 일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사람들은 방주가 지어가며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외면했습니다. 방주가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즐거움과 유흥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죠. 방주의 골격과 외형, 방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게 되죠. 그 비가 차츰 거세지고 그치지 않자 그들은 비로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비와 함께 멸망받고 그들이 외면하고 무시했던 종말의 비참함을 겪게 되죠. 이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종말의 날이 가까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날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살았던 겁니다. 아무런 긴박감이나 두려움이 없이 살았던 것이죠. 이런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하시죠.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시대처럼 여유롭고 나태하게 보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오실 그때를 항상 긴장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으로 주어진 삶을 약속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비관론이나 회의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무의미하고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긴박감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을 절망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소망을 더욱더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더욱더 소중하게 복되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심판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약속을 붙드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처럼 영원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긴박성과 확실성 위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들이 보는 예언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이 그쳐질 것이고 다시는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날과 모든 묵시가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먼 훗날 자기 때가 아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는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십니다.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고자 힘쓰고 살아가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고 자기들의 형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의 여유로움을 즐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줘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도적과 같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 죽음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이루어져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우리의 오늘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아니면 10년 뒤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는 그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긴박함이 없이 여유를 부려서는 안 돼요. 세상의 일이나 약속은 긴박함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긴박함은 갖지 않은 채 살아가죠. 왜 세상의 약속은 긴박함을 가지고 삽니까? 내가 손해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긴박함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이 아니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 언젠가는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내가 좀 시간이 되면, 내가 형편이 되면 그때 교회에 나갈게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날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갖고 있는 이 긴박성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유롭거나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매우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채 우리가 원하지 않은 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긴박함과 확신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처럼 영원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긴박성과 확신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임박한 심판으로 인한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소망 속에 거하게 될 겁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다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긴박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지체하지 않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반석 위에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